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먼데 일이 아니고 지구가 하나로 이렇게 결속되어 있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 오잖아요. 기름값 그냥 300원씩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전쟁이 속히 타결점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40일이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중보기도 4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 백성들을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버려달라며 시내산 정상에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를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과 그 후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노라 맹세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또 성막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서 봉헌을 해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웠는데 무려 60만 3,5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났습니다. 1년에서 10일이 모자라는 기간을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 다베라, 기브롯 핫다이와 하세롯을 지나 바란 광야 가데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일자 표시된 데가 일자 같아요? 일자 표시된 데가 이제 가데스바나야.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의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지휘관된 자들은 백성들에 의해 높임을 받거나 선출된 지도자를 말합니다. 족장이나 두령 또는 수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각 지파에서 선출된 단 한 사람이고요. 60만 넘는 장정들 중에서 선출된 단 몇 사람이에요? 12명입니다.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다는 것이죠. 그들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하맛어기 르홉은 어디에 있어요? 저 지도의 맨 위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정탐을 했다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약 250km나 되는 거리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숙식도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정탐 활동이 들통이 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철저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의 과일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오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바구니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12명의 지휘관이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의 정탐 임무를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돌아왔다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40일 동안의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아가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를 합니다. 27절 29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빈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은 욕심이 나지만 포기해야 된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갈렙이 듣고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그 얘기 듣고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정탐꾼들이 능히 또 하는 말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랬어요. 나쁘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갈렙의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한없이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큰 소리가 오고 가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가장 좋은 해석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죠.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백성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막 이렇게 거칠어져서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갑자기 폭도로 변하여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40일 정탐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부정적인 보고,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40일 정탐은 현실을 본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는 각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말한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긴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던 나머지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세대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가 있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이기는 것 같지만, 다수의 생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 부정적인 다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 이제 다시 사진을 보면 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그리고 1에서 2까지 가는 거리가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거리를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정탐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불신앙 때문에 1에서 2까지 가는데 몇 년이요?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이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섰어요.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은 건기 때는 폭이 30m, 깊이 1m 정도이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기가 되면 이 요단강은 폭이 1.6km, 그리고 수심이 3, 4m나 돼요. 그리고 시딤에 머물렀던 그 당시에 3, 4월경이에요. 우기였어요. 한참 우기였으니까 위에 그림이 아니라 아래 그림인 거죠. 저런 정도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못 건너요. 아무도 못 건너요. 사람도 못 건너고 짐승도 못 건너고 못 건너는 상황이에요. 일단 요단강이 딱 이 장애물로 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강을 건너가면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에요. 성벽의 두께가 오늘날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고 막루에서 서서 보면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확보되어서 적들의 동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게다가 여리고는 가나안 땅 중간 지점에 있어요. 섣불리 들어갔는데 만약에 가나안의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러면 중간에 포위되어서 도간의 둥지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것은 마치 인천 상륙작전만큼이나 아주 위험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아주 불가능한, 모든 상황이 가능성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잘 마치고 12지파 각 족속 각 가정대로 땅을 나누는 큰 은혜를 힘입게 됐어요. 이런 기적적인 승리와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의 명을 받고 여리고성에 갔다가 온 단 2사람의 긍정적인 보고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두 정탐꾼은요, 여리고성을 제대로 정탐도 하지 못했어요.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발각이 됐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들통이 나서 들통이 숨어 있다가 그냥 간신히 라합의 도움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 나왔어요. 제대로 정탐도 하지도 못했어요. 다만 라합에게서 들은 한마디 말이 있어요. 라합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요? 간담이 녹아버렸다더라.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뭐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더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강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서 또 홍해를 건너듯이 그렇게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서 뭐 했어요? 함성과 함께 무너지고 정복하고,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2명의 정탐꾼, 그저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었던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이 좋았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한 1세대들은 광야를 떠돌아 죽었고,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긍정적인 보고를 믿고 따랐던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느냐, 긍정적으로 판단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우리 인생의 갈림길은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긍정과 부정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매 순간 긍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참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딱 2달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고 다니니까 공부 전혀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2달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씀 붙들고 2달 공부해가지고 대학 간 사람이에요. 3년 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2달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2달만 공부해도 대학 갈 수 있다. 여러분 3년 공부 안 했어요. 2달 공부했는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2달만 공부해도 왜 답이 안 나와요? 대학 갈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하면은요, 어떤 일들도 어떤 산도 어떤 불가능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은 긍정의 샘물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 때문에 내 속에서 긍정의 마음이 계속해서 샘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뭘 막 하고 싶거든요.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한 꿈을 꾸지를 않았어요. 어려움만 당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이 작동하고, 그 생각이 작동하면 언제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꿈이에요. 애굽에서 그토록 고생하다 나왔는데 늘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은 가본 적도 없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 대한 꿈을 가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뭐가 있어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품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꿈은 젊을 때만 갖는 건 아니에요. 연세 많으셔도 꿈은 있잖아요. 99881234 뭐 이런 꿈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는 꿈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가정을 세우고 싶다 꿈을 품으시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꿈을 품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보니 그러더라고요. 꿈꾸었던 것들은 다 이루었더라고요. 제가 꿈꾸었던 것들은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신학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박사는 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꿈을 꿨더니 죽기 살기로 해서 목회하면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꿈꿨어요. 대학에서 한번 강의는 해봐야지. 교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학에서 한 2년 정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내가 꿈꾸었던 것들은 나를 막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내가 꿈꾸었던 것들은 다 이루었더라고요. 지금도 꿈꾸는 게 있는데요. 그 꿈도 이루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인생을 사십시오. 꿈이 긍정에 뭐가 된다고요? 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긍정의 에너지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하지 말자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할 수 있다, 된다, 그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선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못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울을 보고 소리쳐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뭔 일을 할 때 딱 한번 구호제창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구호제창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푹 힘을 돋우어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안 돼, 내가 뭘 한다고 그래, 필요 없어, 꺼져, 이런 식의 표현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것보다 더 아프고 오래가는 언어 폭력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난 너 믿어, 화이팅, 이렇게 말해줄 수 없다면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볼라가 번데기집을 뚫고 나비로 날아오르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좀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한다고 해, 그러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언어는 쓰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고 자꾸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잠잠히 뭐 해주자고요?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긍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먹이시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 고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이죠.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절대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늘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은 우리 인생의 견인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인생의 뭐예요? 방향을 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이 부정적인 곳으로 견인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견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첫 번째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뭡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서 포도송이가 그냥 막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고 그 땅에 풍성한 과일들이 있고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 이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에 따라서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그랬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빈 공간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뭐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자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갈렙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감추어 두었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거기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키가 막 장대하게 그렇게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다 키가 키가 다 작았어요. 그죠? 옛날에 키 크신 장로님들 보면 나 이해가 안 가요. 다 조그맸거든.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먹고 사는 게 좋으니까 키들이 다 어때요? 다 크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땅이 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한마디로 뭐냐면 정탐하면서 쫄았다는 얘기예요. 정탐하면서 이렇게 땅은 좋은데 키 큰 백성들 보니까 완전히 뭐 해가지고 온 거예요? 쫄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속내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것을 보는 습관과 내면에 감추어진 열등감까지 다 드러내고 말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절대로 안 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러고 살아요. 참,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뭐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여러분이 이 말을 많이 하고 살면은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일단 안 된다고 말하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나쁘게 말해요, 나쁘게. 그 땅 거주민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나쁘게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뭘 얘기하든지 간에 항상 뭐하게 말해요? 뭐, 나쁘게 얘기를 해요. 음식을 먹어도 맨 짜다, 맵다, 싱겁다, 뭐하다, 그냥 막 뜨겁다, 차갑다, 막 계속 뭐가 나와요? 그냥 탈을 늘 달고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딱 먹으면서 그냥 음식을 딱 먹으면 맛있다. 좀 싱거우면은 아유 심심해서 맛있네. 조금 짭짤하면 간이 잘 돼서 맛있네. 아무튼 이 말이 달라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저 사람 괜찮다는데 그때 에이 몰라서 그래. 걔는 뭐 이러면은요 이분들은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요즘 왜 이래? 맨날 이러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무슨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12명, 그 중에 10명, 60만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60만 중에서 뽑힌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단히 뭐한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출한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 같은 거예요? 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백성들을 더 어떻게 버린 거예요? 더 비하시켜버린 그런 거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면서 더 다른 사람들은 더 비하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특징이 있어요. 그냥 반대로 보시면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늘 뭐 한다고 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일단 해보자 말이지. 해보자. 그리고 문제 생기면 조정하면 되고.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좋게 말해요. 누구를 무엇을 말해도 일단 항상 뭐라고 말해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게 말해주고 그런 뭐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격려하는 말을 해요. 격려하는 말. 서로 이렇게 이렇게 실수를 해도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실수를 했어 그러면 청중들이 괜찮아 이렇게 그냥. 그래서 주눅 들지 않게 하고 다시 뭐예요? 일어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항상 좋은 것 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견인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 꼭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끊어내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변화를 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린 적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삶의 문들을 열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서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말들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둡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을 아버지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힘을 더하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자기들도 죽고 백성들도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광야에 죽게 한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자기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지 않기를, 부정적인 말들로 내 인생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부정적인 말들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이 훈련을 하게 하십시오.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얼굴을, 나의 언어를 바꾸어가는 귀한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과 언어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